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새벽 기도 주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고요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네, 이제 성탄이 다가오니까요, 우리 새벽이지만 그 목자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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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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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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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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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1절로 5절입니다. 6장 1절로 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 첫 번째 주제는요.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 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쎄요, 받아 먹을 때는 엄청 잘 받아 먹고요. 그리고 받아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사기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진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였죠. 물론 뭐 지도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삼손이니 뭐 등등등 나오긴 했지만 기드온이니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별로 소망이 없던 시대.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져요. 죄 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해 주셔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 죄 짓고 이 반복이 사사기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사실 글쎄요, 사사기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성경의 역사 전체가 이걸로 점철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만 반대로 우리는 받아먹을 거는 다 받아먹었고
다시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게 우리라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주제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쉬워요. 본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법정이라고 생각합시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법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투는 내용이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 그죠? 그 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또 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론 뭐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여호와의 이 너희라는 말을 미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법정 속에서 상대하는 두 상대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법정에는 이제 그 뭐라죠? 배심원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배심원. 배심원이 있는데 배심원이 누구냐면 1절에 등장하는 산들이에요. 산들.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 이게 이제 배심원이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론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죠. 그 큰 그림, 이런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을 쭉 보면 돼요. 그러면서 1절 보세요. 자, 1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는 미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서 산을 향해 산은 뭐였어요? 아까요? 배심원이었죠. 배심원들을 향해서 변론해라. 내가 너에게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할 때 맞다 틀리다.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다. 변론해봐라. 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배심원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도 듣고 2절에는 보니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르기를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난 없다. 나는 너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듭니다. 4절에서 신뢰는 모세, 아론, 미리암,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때 너희를 종노릇하는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고 미리암을 보내고 홍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일이냐? 너희를 실망시킨 적 있냐? 아니다는 거죠. 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 아시죠? 부올의 아들 발람 그 사건 아시죠? 발람과 발락 그다음에 막 나귀가 막 사람 말을 하는 그 사건 그때 저주하냐 못하냐 이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 말씀을 꺼내시면서 그 일을 꺼내시면서 길갈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법정에서 변론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서 너희가 노예였을 때 속량하였고 너희가 다른 나라의 저주를 받고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하였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였고 나는 너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인 거죠. 여러분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직분까지 주고 직책도 맡기시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지가 않으신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누굴 죽이는 명령입니까? 아니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 입장에선 니느웨가 싫어요. 그들은 그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인생, 심지어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인물 더 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역시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또 돈꾀를 맡은 자, 폐기였단 말이에요. 중요한 직책을 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가룟 유다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못되게 군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동일하게 사랑으로 제자 훈련시켰단 말이죠.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며 가룟 유다에게 3년 동안이나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요,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단돈 몇 푼에 팔아 넘기며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죠.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요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요나는 상당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직계 12제자 가운데 소속이 돼 있던 자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도 결국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한껏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감을 드리는,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숨어 살며,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미가서는요, 우리가 지금 5절까지 봤지만 그 바로 다음 나오는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괜찮으면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이에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요.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6절, 7절, 8절.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 찾으셨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미가서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유명한 구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갚을까라고 할 때 다른 것 없어요. 6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앞부분의 주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부합하게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 닮아서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간단히 전합니다. 1절의 말씀 가지고 전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 소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산을 향해서 뭐 변론하라. 물론 이 흐름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론이지만, 그리고 또 그 대상은 그 산들이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산이 이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세상 앞에 변론하며 전하며 선포하는 이 땅 가운데 바람이 돼야 돼요. 소리가 돼야 돼요.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성탄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주님의 희생과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소리가 돼야 돼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새벽 때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거다. 진짜 많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겪으면서 교회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진짜 교회만이 살아남게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운데 뭐 크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재정이 많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이 말씀이에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는 교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새벽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새벽에서 봤던 말씀이 있죠. 야곱의 남는 자, 젊은 사자와 같이 불의 앞에서 공의를 선포하며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복음의 삶,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나는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긴 적이 있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돌이켜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외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하나님 잘 공급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 잘 접종하여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안전하게 잘 극복해내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에버 지체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기도했던 젊은 날들, 하나님 이제 육신은 쇠하였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포에버 지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강건한 육신 주시며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청년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단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중부하며 환우들 포에버 수험생들 교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